제5장 대어를 낚아올린 기쁨. 필자가 사역했던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김정엽 씨라는 사람은 시드니에 사는 전 교민이 인정하는 기인으로 독특한 인물이었다. 호주 이민 1세대로 약 30여 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며 또한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고야 마는 집요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호주 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갔고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갑자기 교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포 사회 구석구석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김정엽 씨 눈에 띄게 되었다. 특별히 그는 한인 사회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들보다 부정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심했다. 얼마 후 그는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대양주 뉴스라는 한인 신문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 신문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뉴스와 이민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싣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른 호주에 와 살면서 언어 또는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 실수하는 교민들을 위해 계몽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민들에게 유용하기만 했던 신문이 교민 사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을 고발하는 내용들로 꾸며지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한인교회를 표적으로 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교회의 강력한 박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신문 전체 내용이 한인회와 한인교회를 비난하는 기사 일색으로 변했고 그런 내용의 신문을 10수년을 지속적으로 발행했다. 그 신문의 위력은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이 대단했고 교민들은 그 신문을 통해서 한인회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서서히 그들과 담을 쌓는 사람이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김정엽 씨도 많은 사람들이 적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한밤중에 권총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자주 법정에 서게 되고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실형을 살거나 200m 이상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필자가 시드니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던 당시에도 그는 2명의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매회 내보냈다. 그 결과 2 목사는 교회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목사들이 잘못했고 당연히 물러나야만 할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 중에 한 목사는 이민자 교회치고는 많은 숫자인 1000여 명의 회중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였는데 그는 설교도 잘하고 시드니 교계에서는 잘 알려진 목사였다. 그런데 그 목사가 교회 여성도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다. 그는 어느 날 목회자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면서 교회로부터 출장비를 받아 떠났는데 사실은 그 교회 성가대 대장인 여자 집사와 함께 단둘이서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호젓한 휴양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자줏빛 와인을 놓고 마주 앉아 밀담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한 마리의 양을 그 목자가 있는 레스토랑에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그 양은 우연히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 양은 자신의 목자가 성가대장인 여자 집사와 와인잔을 앞에 놓고 다정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와서 그 사진과 정보들을 목사 킬러로 잘 알려진 김정엽 씨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사건은 기사화되었고
시드니 교민 사회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의 제보와 증거로 그 목사의 비행이 들통나게 되었고 결국은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또 다른 목사 역시 그가 교회 안에서 저지른 비리 때문에 그 교회 재정을 맡고 있던 집사가 할복 자살을 기도하고 전도사가 자동차로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교회 목사는 교회 재정을 멋대로 유용하고 그 교회 사찰 집사를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잡고 자신의 하인처럼 부려먹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집사에게 돌아가야 할 급료까지 가로챈 파렴치한 일들을 일삼았던 것이다. 그 목사 역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대서특필로 기사를 낸 대양주 뉴스로 인해 그 교회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처럼 대양주 뉴스는 떳떳하지 못한 목사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려운 신문이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을 파괴했고 이간질시키는 일들이 쉬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성령님께서는 필자로 하여금 김정엽 씨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부담을 주셨다. 필자는 그 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전화를 걸어 집으로 초대했다. 늘 바쁘게 움직이는 그를 이틀 만에 집으로 초대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최선을 다해 대접을 했다. 식사가 끝나고 그를 다른 방으로 안내한 후 성경을 펼쳤다. 그 시간 집사람은 약속대로 다른 방에서 그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 김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갑작스러운 질문이자 처음 듣는 말이라 그는 약간 당황해하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시드니의 김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김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그들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아는 목사들은 그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그에게 김 선생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성경을 강하게 거부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가공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경책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안 믿겠군요. 라고 묻자 한마디로 안 믿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했다. 그런데 잠자코 듣고 있던 그가 질문하기를 박선교사,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을 펴서 보여주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도 보여주며 실제하는 지옥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변했다. 그리고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이때다 싶어 다시 성경을 들고 이사야 40장 22절을 펼쳐 보였다. 김 선생님, 우리 인간들은 AD 1400년대에 와서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미 지구는 둥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면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잖아 하면서 반짝이는 눈동자를 굴리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씀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눈치채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자세히 보니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고 한참 동안 난감해하던 그는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필자는 그가 구원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되어 문 밖에 나와 배웅을 하는 순간에 또다시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단호하게 김 선생님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규칙대로, 즉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짙게 깔린 어두움만큼이나 무거워 보였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쯤 돼갈 무렵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들려온 소식은 김정엽 씨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죄인도 아니라고 완강하게 버티던 사람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복음을 전해 들은 그날 밤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목사를 찾아가 처음으로 필자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난 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도 천하의 김정엽 씨 같은 사람도 어느 무명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 그 설교를 들은 한 자매가 그 자매는 남편과 함께 필자에게 2년여 동안 매주 토요일 밤에 성경 공부를 했던 자매였는데 필자가 김정엽 씨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자매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좋은 예감을 가지고 김정엽 씨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마치고 전과 같이 단둘이 방에 들어가 구원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온순한 양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고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 대열을 낚는 순간이었고 형제 한 명이 더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구원받기 전 외골수로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 그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당장의 신문 기사 내용이 달라졌다. 교회를 공격하던 기사는 꼭 필요한 기사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목사님들의 설교와 세미나 내용들로 대신 채워졌다. 그리고 그는 한 지역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식 멤버가 되었음을 전화로 알려왔다. 그리고 자신의 신문에 필자의 글을 써줄 것을 부탁하기에 거기에 전에 같으면 들어줄 수 없었지만 구원받은 형제가 변화되어 새롭게 꾸미는 신문이기에 글을 쓰기로 했다. 뒤돌아보면 신문을 통해 복음 전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삶을 살던 한 사람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다. 이제 그의 가치관은 변하게 되었고 자신이 고집해오던 방법대로는 신문에 글을 실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그는 더 이상 신문에 미련을 둘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발행인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한다. 시드니를 떠나 나오기 전 그 형제에게 전화 통화마저 못하고 온 아쉬움이 남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시드니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귀국 직전 그 형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드니 교민사회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정엽 씨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지금 그 사람 많이 변했더군요. 예수님의 보혈은 참으로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그 형제는 요즘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 6절.